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8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해픈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아버지의 집 밖에서 아버지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이 탕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해프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낭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나칠 정도의 해픈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재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큰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는 치명적인 가문의 수치며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시 문화에서는 용인될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재산이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의 헬라어 단어 비오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요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명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심정으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를 말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었지만 둘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지나친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품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은 둘째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먼 이방인의 나라로 가서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인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완전히 파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배가 불렀을 때에는 결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가사 2절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집을 나간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최고급 살찐 송아지 요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제공되었고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큰 기쁨의 잔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가서 그를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권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을 향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형에게는 동생이었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형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동생을 정죄한 첫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자기 자신이 세운 의로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첫째 아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나칠 정도로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해픈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나칠 정도로 해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큰 사랑받은 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